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여러분 반복해서 이제 아주 잘하시네요. 오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 베티 성지에 순례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영호 토마스 신부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인데요. 최영호 신부님 시대에 제가 좀 전에 미사 전에 최영호 신부님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영호 신부님 시대에는 전국의 신자들이 산골 깊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 베티 골짜기, 또 여기 너머에 삼박골, 동골, 절골, 응골, 발레기, 여기 근처에도 교우들이 숨어서 살았던 그 교우촌들이 골짜기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27개나 되는 공소를 신부님이 방문을 하시는데, 한 공소를 찾아가시면 그 공소에 여러 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하루만 머무시는 건데, 신부님께서 가시는 날이면 그 공소의 신자들은 그날이 설날보다 추석보다 그 어떤 날보다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되었던 겁니다. 신부님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최영호 신부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환영받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최영호 신부님이 오시는 것을 기쁘게 환영하고 또 기쁘게 준비하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신부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시면 그 신부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고해성사를 보고 함께 모여서 미사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고해성사가 내 생애에 그 다음번에 또 고해성사를 볼 수 있을지를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참석하는 이 미사에 다음번 미사에 또 참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들의 마지막 고해성사와 마지막 미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8번째 편지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편지 중에 8번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우촌에 도착하여야 하고, 공소 순방이 끝나면 한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러한 공소 교우촌은 자그마치 127개나 되고, 그러한 촌락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 됩니다. 한 공소의 고해자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도 하루 안에 고해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2명이나 3명밖에 없는 공소에서도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이게 최영호 신부님 8번째 편지에 나오는 그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신부님은 127개나 되는 공소에 5,900여 명의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40명, 50명 되는 신자들을 도착하자마자 고해성사를 두시고 미사를 봉헌하고, 그 다음 공소로 동이 트기 전에 외계인들 모르게 또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2명이나 3명이 있는 공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7번째 편지에 보면요, 최영호 신부님이 서품 받고 돌아오셔서 고국에 방문해서 이야기들을 스승 신부님께 보낸 편지가 7번째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요거는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안나라는 교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교우인데, 이 안나라는 분은 아마 보니까 외교인 집에 시집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집 오기 전에 세례 성사를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세례 성사를 받고 외교인 집에 시집을 왔는데
19년 동안 한 번도 성사를 못 받았고 영성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먼 친척되는 어떤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최영업 신부님이 그 여인의 집으로부터 50리 떨어진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께 달려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님, 안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19년 동안 고해성사도 한 번 못 받고 성체도 한 번도 못 영했지만 한 번이라도 고해성사 보고 성체 영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습니다. 신부님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집은 양반집이었는데 그 마을 전체에 신자가 한 명도 없고 그 집안에도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가 그 여인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죽을 위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친척 여인을 안나라는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안나가 자기 죄를 종이에다가 다 적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최영호 신부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최영호 신부님 그 마을로 들어가서 강가에 이제 여행하는 사람처럼 잠깐 앉아 있을 때 그 친척 여인이 죄가 적힌 종이를 들고 최영호 신부님한테 옵니다. 신부님 그것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는 그 집안에 어른들이 없을 때 몰래 들어갑니다. 안나를 사랑방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죄 고백이 아니라 이미 들었으니까 바로 사제개영을 영해주고 영성체를 해준 다음에 그 집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7번째 편지에 최영호 신부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영호 신부님이 쓰셨습니다. 저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라고죠.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당신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고해성사를 19년 만에 받았고 영성체를 19년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해봐도 이 안나라는 여인이 고해성사를 또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성체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최영호 신부님 마음에 안타깝긴 했지만 이 여인에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해준 것을 얼마나 최상의 감사로 생각하면서 나왔다고 하시겠습니까? 편지에 이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외교인 부모나 남편의 슬하에 매여 있는 여교우들은 대개가 성사를 받으러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애만 태웁니다. 어느 때가 되어야 저렇게도 천상 음식에 굶주린 영혼들을 실컷 배불리 포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최영호 신부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성체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받았던 감동은 아마 한 100만 분의 1로 줄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 절에서 하는 거 있죠.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가 20년 됐답니다. 2004년에 템플스테이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가 그분에 의하면 몇 명이라고 말하면 640만 명이랍니다. 엄청 많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나는 그거 들으면서 엄청 놀랐는데 64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40만 명이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했는데 그 20년 동안 불교 신자가 300만 명이 줄었답니다. 요거는 조금 놀라시네요. 그죠? 그래요. 왜 300만 명이나 줄었을까요? 불교 신자가 그렇게 템플스테이 절에 찾아간 사람이 640만 명인데 불교 신자가 3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유는 사람들이 신심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명상이나 아니면
기도나 아니면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의 어떤 병들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에 가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은 믿되 혹은 부처님은 믿되 절에는 속하고 싶지 않은 거고, 하느님은 믿되 성당에는 속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마음들인 겁니다.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사실은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 영성체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6장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성체 성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딱 시작할 때 어떤 대목을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놀래서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이 되자 무리를 걸어서 넘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대신 호수에다가 배를 타고 아니면 호수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신자라고 말하기엔 그 사람들을 환영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이 기적, 빵을 많게 하는 기적, 이 표징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은 배를 부르게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빈정이 상해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아니, 빵 한 번 배부르게 먹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떠십니까? 우리 조상 중에는 모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다 우리 조상들을 먹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다가 너의 조상들을 먹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체성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빈정상해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지니셨는데 제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저를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이성으로 내 계획으로 이것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면 그 속에 남아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신비를 이야기하면 자기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느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체를, 영성체를 해서 내가 성체를 모시면 그 성체가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고 이게 성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하실 때 그 성체를 받아서 내가 입으로 넣으면 예수님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체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성당을 떠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체를 모시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성체 성혈 대축일 때 어떤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강론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 예화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아니고요. 어떤 외국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리고. 근데 어떤 고깃집에 고깃간 푸주간이라고 하죠. 정육점이겠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둘 앉아 있습니다. 주인하고 산림감시원이라는 사람이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허름한 노파가 들어와서
지금 자녀들하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런데 혹시라도 뼈에 붙은 살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가서 뭐 수프를 끓이든지 그래서 나눠 먹겠습니다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깃집 주인이 가소로운 듯이 돈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허름한 노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릴 돈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 시작하기 전인데 미사를 봉헌하고 당신을 위해서 미사 한 대를 봉헌하고 와서 당신에게 고기를 좀 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파는 가서 미사를 한 대를 드리고 와서 그 정육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미사를 한 대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가소로운 듯이 그 정육점 주인이 그 노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종이하고 펜을 줄 테니 여기다가 미사 한 대 봉헌했다고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 종이에다가 미사 한 대를 당신을 위해서 정성껏 봉헌했습니다 라고 종이에 써서 정육점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 주인은 이렇게 저울 있죠. 이렇게 하나 고기 얹어 놓으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저울이요. 그 저울 위에다가 그 종이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정말 눈꽃만큼 되는 요만큼 되는 고기 덩어리를 딱 올렸습니다. 종이가 안 움직입니다. 이상하네. 움직일 텐데 왜 안 움직이지? 조금 더 큰 고기 덩어리를 얹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이상하네. 저울이 고장났나? 다 드러내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저울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살도 별로 붙어있지 않은 큰 그러나 무게는 나가는 뼈다구를 하나 거기다가 떠 얹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러지 저울이? 그러다가 정말로 모른다 싶어갖고 정말 큰 고기 덩어리 하나를 이쪽 저울에 딱 올렸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정말 이번에는 화가 나서 아주 큰 고기 덩어리를 이쪽에 얹었는데도 미사 한 대를 당신을 위해 봉헌했습니다라는 그 종이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육점 주인은 그 노파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제가 미사 한 대의 의미를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노인에게 정말로 사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니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당신이 드시고 싶은 만큼의 고기를 매일같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앉아 있었던 산림감시원이라는 그 식당에, 아니 그 고깃집에 같이 있었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 사실을 목격한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아들들 둘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를 하면서 살았고, 그 산림감시원의 두 아들은 하나는 예수의 신부님이 됐고 하나는 성심의 신부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증언한 거냐면 두 번째 아들인 성심의 신부님이 증언한 말입니다. 저도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가 작년에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입방에 미사 한 대의 무게라고 하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었습니다. 그리고 미사할 때마다 이 미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또 한참 지난 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그때 그 생각이 나고, 최영하 신부님이 생각이 나고, 안나라는 여인이 생각이 나고, 초대교회 신자분들이 고해성사 한번 받고 죽음을 준비했고, 미사 한번 참석하고 영성체를 한번 영하는 게 당신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베티 송지에 순례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쉽게 미사하고 영성체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미사 한 번 하고 영성체하는 그 큰 의미를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성제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과 일치하고 성체를 모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면서 진정 최영호 신부님의 후회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